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의무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서 복음의 시작과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전도는 교회의 교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인식이 성도들 생각에 깊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 행사한다 그러면 전도라는 말부터 나올 때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영혼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왜 부담스러운 이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왜 적극적으로 그분을 반겨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의 수가 한 명 더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죠. 전도의 목적은 교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에서 인정하는 교회 의식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행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식과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식을 집례할 때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과 함께 서약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 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잘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을 자에게 드리는 질문이 당신은 죄인이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그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분에게는 세례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각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인데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16절에서 말하는 믿고 세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는 담가서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의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씻음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예배 시간에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받은 그분을 세례 교인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하반절인데요. 16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요? 눈으로 보게 하는 물 세례가, 가시적인 물 세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죠.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낙원을 약속받기는 받았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세례 받지 못했어요. 세례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가시적인 물 세례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함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물 세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 받는 것이 아니죠. 왜 정죄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판결을 받는다,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확정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정죄를 받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명확합니다. 경건한 의식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못했냐가, 경건한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면 명확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때로는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자유죠.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선택하면 될 텐데, 굳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저렇게 전도하시더라, 꼭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한번 말을 붙이면 끝까지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적인 이름보다는 예수라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사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편안하게 무엇을 믿든지 종교는 자유니까 편안하게 믿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건 나아. 마음 편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왜 허용을 못 해주는 겁니까? 불교인들을 왜 편안하게 절에 가도록, 편안하게 교회 절에 가도록 그렇게 왜 우리는 허용을 못 해주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내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가문의 내력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왜 권면해야 될까요? 미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왜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그들에게 종교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도록 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통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를 가시도록 편안하게 우리는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DNA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장기 결석하신 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왜 우리는 예수님을 권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가문의 몇 대 어르신들부터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이, 그런 가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야단을 맞고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꿀밤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고, 밤낮 없이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얼마나 야단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포기를 못합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포기를 못합니까?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로 거짓이더냐, 우리 스스로 양심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참이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거죠. 내가 믿은 수십 년 내가 믿은 그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리 분별이 명확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예수를 기쁨으로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에 다니시는 분에게, 천주교를 믿는 분에게, 우상을 섬기는 분들에게, 미신을 믿는 분들에게 그 부분을 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저걸 쫓아서 살아가실까?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왜 안 믿으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권면하고 그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인 수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복음과 상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도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전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대신자, 우리가 정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분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의식과 절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